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재해 주시고 또 이곳에도 함께 해 주시며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순서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지구적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기에 우리 성도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재앙과 환난을 치유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통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두가 안전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찬양하듯이 오늘 이 시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고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전 성도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주께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과 은총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도록 주께서 강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2020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전도의 전략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능히 나가서 도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날로 부황되고 흥왕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과 계시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교회에 충분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이 고난과 환난의 기기가 오히려 승리의 날로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고 또 그 역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묵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기간이 되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작과 마침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5장. 이건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겨루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불어나 따르는 자적보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건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예, 광고 잠깐 하면 5월 마지막 주가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 교인이 모여서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에는 완전히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고하시고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시고 좀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에 안정감을 느끼시는지요? 어린이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으면 안정감을 누린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아마도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정감을 누립니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 생애를 바쳐서 전하려고 했던 위대한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비밀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비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6년에 한문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동강까지 서만호를 타고 들어왔다가 순교한 영국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 계십니다.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들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복음을 맡은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바울이 영적인 침체기가 아닌 영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에베소서를 기록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사기나 또는 살인 같은 세상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그 열정과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히고 또 고난을 당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건데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그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비교해서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감옥에 있으니 로마서에 보면 복음이 더욱 진보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는 자유함이 은혜와 은총이 누가 주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갱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갱륜이라는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요, 가정, 집, 사는 곳, 또 교회도 되겠는데 아무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노미아라는 것은 관리한다, 경영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영어 이코노미, 경제 이렇게 이것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 우주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고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의 8복 끝부분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온갖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신인데 문자적으로 드러낸다, 베일을 벗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쩐 좀 어두워서 3절에 보면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아포칼립신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드러낸다, 베일을 벗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인간에게 바울이 앞서 밝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읽어보면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함축되어 있는 비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또 특별히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짓는 그의 구속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그 비밀이라는 말이 골로새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밝히 드러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있고요, 골로새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당시만 해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아주 문제가 되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비밀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큰 은혜이며 영광이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과거의 구약시대에서나 그 이전의 다른 세대에서 알려지지 아니했던 것으로, 성령으로 알려지지 아니했던 것으로 그때서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 같이, 이것은요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밝히 드러났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한편 골로새서에서는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계시되었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절에서는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은 맥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계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된 계획,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들은 4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첫째는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 비밀이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권능이 많으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아니했던 사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그 비밀을 받아들여져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또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들과 스데반이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전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의 비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사상에 젖어 있던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첫 번째 비밀은요, 이방인들도 후사가 되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은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혁명과도 같은 아주 위대한 발견이자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참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헬라어 신, 함께라는 그런 것으로 시작하는 세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할 때 싱클레로노마인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신소마인데, 이것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신메토카 테스 에판겔리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과거에 이방인들은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제외되었던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약속, 즉 생명과 구원의 약속에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머리이고 우리들은 그 가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낮추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낮출 수도 있었고 겸손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두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인 것입니다. 여기서 청량할 수 없다는 말은요, 근원을 추적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만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원을 알 수 없고 추적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이방인들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요즘에 보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를 낮추을 때, 자존심이 상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감당할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아주 빈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또 감옥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기 일꾼에 대한 헬라어는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본래 손님 식탁에서 시중드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중드는 그런 분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복음을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유래한 단어가 디콘이라는 건데, 이것은 집사라는 뜻입니다. 여자 집사님은 디코니스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또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호소를 했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받아 직분을 임명을 했는데 그 직분을 헌신장처럼 버리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고민했더니 나에게 너부터 쏘가지를 고쳐라,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받은 그 직분, 사도 바울은 그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고 또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변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직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부르셨고 능력을 부여하셨다 하고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과거에 교회의 박해자로서 도저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의 직분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는요,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다른 어떤 책들보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주 가치가 높은 그런 책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잘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영적인 내용이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바울의 환난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인식과 사상은 대단한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갇힌 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바울과 에베소 교인은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울 사상에 있어서 고난은 영광의 전제 조건이라고 표현된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대부분의 경우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후에 영광을 받는 반면에 본절에서는 바울 사도의 고난이 에베소 교인들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송가 336장에 보면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 또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갔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나무는 바람 불 때 그 가지가 흔들려서 뿌리가 더욱 깊이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난 당한 사람은 더욱 성숙해져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같이 깊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에 대한 헬라어 파르레시안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파르레시안은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가가서 대화할 수 있는 친근한 아버지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자에게 에스겔서 3장에 보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핏값을 침묵한 그 사람들에게서 찾겠다고 그렇게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세우셔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사실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일꾼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자랑스러운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부담스러운 직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꾼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야 칭찬과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방인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 일본인, 또 중국인, 아프리카, 또 난민들, 북한 사람들, 또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과 또 타종교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분들이 아마 우리 관심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분들이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분들에게 함께 후사, 상속자, 함께 지체된 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한 몸, 한 형제, 한 가족이 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바울 때부터 시작된 계획이 아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비밀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도 깨달았고 우리 모두도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3장을 또 초반부를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과 또 복음의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비밀을 사도 바울도 알게 하셨고 오늘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들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주변의 이웃에
이 복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 한 분밖에는 찬양합니다. 이어서 우리 전사님 요한계시록 강해 읽겠습니다.